여러분,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창세기를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통의 때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걸 함께 우리 오랜 기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바라보면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신 세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문제로 골치가 아픈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좌절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그 일에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하셨으면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아내의 몽종이었죠. 애굽 사람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마는 이 일로 가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또 그 일로 인해 오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 영적인 고통에 또 긴 세월을 아브라함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100세를 1년 앞둔 99세 때의 일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믿음으로 서라. 똑바로 서라. 그리고는 내가 임한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또 믿었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아들을 안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또 주시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 한 번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25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약속이 좌절되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그걸 아브라함이 또 붙들고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지어자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성경은 3번씩이나 오늘 강조를 하죠.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때가 되어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왜 말씀대로 될 건데 왜 하필 이때냐는 거죠. 왜 100세냐? 왜 하나님은 그 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100세냐?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더 힘이 남아있을 때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주시고 왜 이때가 되었어요? 100세나 되었어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때에 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건 예외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는 자기 부인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불순물이 되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에서 이삭을 낳아야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는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큰 고통의 때를 겪을 때야 비로소 인류는 반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 대한 변화가 평상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그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장간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우연히 영상에서 칼을 만드는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보았더니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요즘 다마스커스의 칼이 요즘 인기라고 해요. 값도 비싸고. 이런 칼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친 철을 다듬는 겁니다. 다듬는 과정이 수없이 풀무불에 넣고 또 끄집어내어서는 또 수없이 햄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칼을 만드는 거죠. 수천 번 두드려야 명검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좋은 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다. 사람도 잘 재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듬으시는 기간인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없이 그를 연단하여 명금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를 다듬어서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그 신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주어지면 왜 그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새벽 그 기도 시간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은 사탄의 고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막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냐고.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살려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라도 버릴 거라고. 그 사탄의 고소에 의해서 욥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욥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냐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전체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욥이 그 고통을 통해서 실족했다면 사탄이 말이 옳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고통을 잘 견뎌내야 한다. 고통을 잘 통과해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고통은 잘 견디고 다른 거 못하더라도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은 잘 견디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고통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통과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예배하심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참 삶이 힘들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아픔들이 많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고통이 딱 주어질 때는 버티고 견뎌야겠다는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 100세에 그렇게 응답하시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앙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힘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자식을 주었다면 그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모든 힘이 끝이 났습니다.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이제 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자식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는 자식을 낳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들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계시라고 보는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다 이 말이죠. 신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다. 신앙은 우리가 낳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신앙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 백세에 주신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구나. 신앙은 그런 거구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오직 은혜의 사람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신앙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100%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오랜 이 갈등, 신학적인 갈등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면 그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자유로운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시고 너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사회나 이런 공동체에서 뛰어난 리더란 본인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 다 하지 않고 팀원들과 같이 하는 거죠.
팀원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좀 서툴러도 서투른 걸로 하면 안 맡기고 싶은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힘들어요. 골치가 아프니까. 근데 서툰 걸 알면서도 그래도 맡기는 겁니다. 일이 더디고 좀 미숙해도 그래도 맡기고 또 맡기는 거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늘 함께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다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옛날에 그 유럽 전체를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강한 것 같더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낙심하는 거죠. 그때는 꼬꾸라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나 이건 강한 겁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도 그래도 그런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신앙이 우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런 신앙.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100세 이전에 만약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전에 주셨다면 하나님은 있는 데서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믿었을 겁니다. 믿음이 그 이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늘 우리의 힘, 능력, 지식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거기까지.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너에게 아무런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되게 하여 역사의 대대로 믿는 자에게 봐라,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고, 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이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신앙은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25년의 세월 이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지. 너희 신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너희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래야 이삭을 낳는다. 이삭을. 결국 과정은 어떠든지 간에 결국은 이삭을 낳는다.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너의 인생에 웃음이 주어진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웃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너희는 그걸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